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의 뜻에 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하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담할 일이 많아요. 예. 뭐 자녀가 생겨도 상담은 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상담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내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무리수를 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칫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나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축구 경기에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축구 양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가 상대방 골문에 까지 이렇게 공을 차서 넣을 수는 있죠. 혹시 이제 경기 같은 걸 보면은 상대방 골키퍼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이제 골키퍼가 공을 꽉 차서 키를 넘겨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예, 상담도 똑같습니다. 상담 한 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딱 해결되는 문제,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골키퍼가 수비수한테 먼저 공을 주고 또 그 수비수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공을 주고 또 미드필더는 공격수한테 공을 줬어. 이렇게 협력했어. 결과적으로는 이 골을 넣게 되죠. 그리고 또 못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때 때로는 우리가 그 골키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공격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해결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별말 안 하고 잘 들어줘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드필드라든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을 다시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걸 또 나한테서 이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죠.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시간에 잠시 주님의 손에 이제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너무 다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라는 가역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할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또 사람의 문제 이것은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들이.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요소도 있고 안 좋은 요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긴 시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상담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 텔레비에도 보면 상담 프로 같은 게 많으니까 즉각적인 이제 답들을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역동적인 변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한 뭐 10년, 20년 꾸준하게 또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사회가 만든 것도 있고 주변이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빈상의 일각이라고 하죠. 예. 그게 작아 보이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나 예,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답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시 썰매 받는다라는 이 겸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3개월째고, 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년이 지난 시간이죠. 그러면 참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쿨하게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못 가겠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소위 말하면 진심이겠죠.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겠다,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더라라고 하고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라고 있는데요. 르비딤과 신의 광야는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특이한 것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대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집이다라고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곱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참 은혜 받지 못,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야곱의 인격으로 한다면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가는 데마다 이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뭐 헤어질 때 안 좋잖아요. 다시는 보지 말자, 죽이겠다,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행성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세상 어느 민족보다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참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책임을 지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죠.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좋아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3개월 만에 계속적인 원망 불평만 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야곱의 이 심령이라고 할까,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야곱의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라고 접근하죠.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갖다가 4절에 과거 사건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날개가 뭔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독수리 날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독수리 날개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명기 3장 32장 1절에 11절에 보면 펼쳐진 독수리 거대한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새끼를 등에 태우고 나는 세심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창공을 높이 나는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속령을 내는 날개판, 또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지구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부끄럽게 이렇게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또 오래 참으심과 또 세상 보기에 참 우아하고 멋있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시내산의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해발 2,300m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죠. 혹시 후지산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0m 됩니까? 잘 모릅니까? 저도 안 가봐갖고. 네, 그래서 2,300m는 참 높은 산이에요. 제가 최근에 올라갔던 산이 높이가 900m 정도, 980m 정도 되던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3,000m라고 하면 2,300이라면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근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82이죠. 지금 80세 부름 받았으니까 81살이네요, 그죠? 예, 그 산을 나중에 2번씩이나 올라가는데 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제를 보면 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줬고, 그게 다 지금도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너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 너희 정체성은 정말 별 볼일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예, 지금 온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와 결혼함으로써 너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유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이 소유다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바라볼 때 보배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금이라든지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안녕하세요. 아주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요즘은 명품 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은 내가 비를 맞고 명품 백은 감추고 다니고, 이미테이징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명품처럼 대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특별히 보배를 삼은 이유가 열방과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나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신이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내가 보배를 삼아 주겠고 열방에서는 너희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자신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나와서 중재를 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지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씀을 여호와께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중개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갈 것인가? 과거의 사랑을 보니까 참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고 또 지금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겠다.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하죠. 그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만나고 있는 장소죠. 이스라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하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3일 동안 이제 잘 생각해봐라. 이제 그런 이제 숙고의 기간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옷을 빨며 또 성관계도 하지 말고 3일 동안 잘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3일을 왜 줬을까요? 예, 성경에서 보면 3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3일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그 전에 출애굽,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좀 약간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업돼 갖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생각을 갖다가 합리적인 생각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하고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다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어,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팩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어. 지금도 잘할 것이고 그걸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잡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격케 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뭐가 좋은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보고 또 성생활을 금한다는 것은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2절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산을 침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임재했는데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신해상 언약이 없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죽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만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죽게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제 죽고 나서 대면하기 이전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차나 뭐 큰 바위야 나를 감추어 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숨고 싶고, 예, 그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인이 죽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징중이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자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큐티는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대학생들, 제가 전도사 때 대학생들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수업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큐티하는 그 청년이 이 부분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우울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우울하신 것 같다. 이제 번개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일반 문학적인 접근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반 문학에서는 이제 비 오고 구름 이고 번개 치면 우울한 거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길이 이제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그에 강림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온 산이 이제 크게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불이 떨기나무에만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온 산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나팔 소리 하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지요. 허락 없이 이렇게 다가갔다 죽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갈 수 있죠. 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갔으면 바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순결케 하라 하니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제사장도 순결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순결이, 거룩함이 어려운 것이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웬 제사장? 제사장은 나중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왜 제사장이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여기 갑자기 제사장이 왜, 그러면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장 가야 이제
그 제사장이 아론의 레위 지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아론의 후손들이 저희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말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예,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보면 이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장자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집안을 대표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는 것 같고, 또는 이제 그 장로들이 그 역할을 임시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아론이 이제 그 제사장물이 이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이제 가지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아론이 이제 그 위치가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혹시 19장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죠. 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1계명. 네. 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10계명만 딱 주어지면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좀 못된 사람이 남자가 그 칼을 하나 들고 가서 나하고 결혼할래 죽을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덤비는 느낌이 들죠. 뭐 앞에 연애 과정 없이, 연애 과정 하나도 없이, 갑자기 가서 나하고 살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앞에 2절이 있으므로, 1절과 2절이 있으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희들 구원해냈고, 또 이때까지 인도해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성격이 안 좋잖아요. 웬만하면 원만불평으로 합니다. 그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프로포즈의 느낌이 드는 거고, 만약에 이 2절이 없고 바로 10계명 바로 넘어간다면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2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이 있으므로 이제 그 과거와 현재가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삶의 형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0계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10계명이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율법이 10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놓는 뭐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에 관련된 법, 폭력에 관련 법, 이런 것도 다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율법이 사랑인 이유는 바로 이 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이제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할 것인데, 1계명과 2계명은 그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이 듣고 대신 좀 전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계명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대신 전달했죠. 그래서 2절과 6절까지는 이제 나로 말씀한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하시다가 7절 이후에는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모세 보고 중간에서 좀 전달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율법에 이제 그 십계명이 이제 돌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두 개의 돌판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니까. 네, 우리가 계약서가 각각 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약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1절을 첫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이 언약을 갖다가 결혼식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니까 다른 이제 남편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정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애굽에서의 그 세상적인 신가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신들이었거든요. 다 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신이 이제 다 삶을 갖다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 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지 말고 오직 나만 챙겨야 된다. 그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보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특별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독을 받는 거죠. 그 특별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감정이 있는 분이죠. 질투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붉어지겠죠. 붉게.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안 그러면 그 하찮은 피조물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부정사 미완료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한 금지력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이 달아오른다라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말을 결혼식 이제 도장도 찍기 전에 바로 어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화가 나는 표현을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사랑이 있어야 질투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려도
예,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요. 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향하고 있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삼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 예,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습성,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제된 성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멀어지다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힘들겠다 싶으면 다시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되죠. 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질투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는 제가 뭐 이렇게 증가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어떤 다락방인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뭐 전달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은 1000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고, 3대까지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제 한정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도박에 빠져갖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고통받겠죠. 나도 힘들고 내 아들도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이지. 이게 저주는 짧고 축복은 길다, 그래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 축복을 선택해라, 이런 게 철저적인 비교를 하면서 강조고, 그리고 3대라는 것은 그 겉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뭐 제가 이렇게 전가가 되고 뭐 아버지가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도 하죠.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뭐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에서 옛날에 뭐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뭐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1000대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복이 크니까 말 잘 듣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중간에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면서 뭐 지키지 않은 약속들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접근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상들은 이제 뭐 죽고 없는 신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절함이 필요하고 뭐 우리의 피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막무가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분이죠. 그래서 뭐 방언을 저는 합니다. 사실 저도 하고 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생각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방언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갖다 계속 이렇게 뭐 반복을 시키게 되면 방언이 터진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우리의 맹정신으로,
그 뭡니까? 무아지경에 빠져갖고 이렇게 뭐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는 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방 종교에서는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 안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쉬고 휴가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뭐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제 사용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힘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죠. 우리의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주일은 그러면 왜 쉬어야 됩니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쉬는 이유는 뭘까요? 1차적으로는 6절에 보면 이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면서 이제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에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일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적인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급함은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공급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 내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급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왕이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는 거고, 또 내가 앞으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쉬고 있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고 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주일날 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일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주일날 쉬는 이유죠. 그래서 주일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만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면서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누굴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이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 안식의 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세 동안 하나님, 우리가 또 일하는 목적도 뭡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쉬는 것이죠. 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다른 민족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7일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을 공유하는 것도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쉬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쉰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놉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법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쓸 때는 부모에게만 쓰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축복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축복까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지지라 축복까지 해주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가 부모 말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어른들에게 부모가 생산 능력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옛날에도 이제 고르장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건동에서도 이렇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를 갖다가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저와 여러분도 늙어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효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못 섬기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또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세 가지 조건이 참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자지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와 부모의 첫 번째 관계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관계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그런 게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정말 하나님 명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은 어떻게 책임입니다. 책임.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사랑은 이제 감정적 요소가 강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래서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걸 두고 저는 사형제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이 봐라, 십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형제에 제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다른 사람 막 죽이놨고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동사가 구약 성경에 이제 46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 단어는 165에 있는데, 이 단어는 뭐 정쟁이라든지 뭐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용하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 정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정쟁 같은 경우 일어났는데 뭐 살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총을 안 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극악한 그 죄인이 자기는 뭐 사람들 잔인하게 막 죽여놨고 자기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죠? 생명.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격 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뭡니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배를 삼고 있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죽인다라는 것은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일을 자기가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그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살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일단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죠. 이 단어가 이제 쓰여진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결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지키는, 결혼 생활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면 외도를 했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뭐 가늠을 안 했다, 뭐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돼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17절에 요새 집을 탐내지만 10계명 맞으면 10계명이죠, 그죠?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캡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5절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1차적으로는 뭐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게고, 또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납치, 유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또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유린, 사람들 갖다 납치한다든지 팔아먹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앞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가 잡힐 수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정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학생들 보면 이제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뭐 그런 거. 예, 그런 또 우리가 하얀 거짓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이야기 제가 듣고 이거 진실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의심을 하고 예, 뭐 그래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덧 얼마나 하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남 듣기 좋은 소리는 너무 진실되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만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용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정 용어죠.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인지 좀 와닿죠, 그죠? 그래서 진실이 이제 밝히는데 그리고 위정이 있고 진실이 왜곡되었을 때는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재판관 법정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던데 그 법정에서 이렇게 정인하는 그룹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 그룹이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죄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증거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커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보통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바른 말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계속 이제 가서 아, 우리 아들이 좀 했는데 목사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목사들이 가서 그 뭐 예, 있는 이제 포장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재판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참 뜨끔했습니다. 예.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뭡니까 소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목사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소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일으켰을 때 그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이제 감옥에 안 가고 위탁 시술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부모들이 처음에는 관여를 해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데 한번 두세 번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면 부모님들의 손을 이제 들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래서 한, 그 뭡니까 설교도 좀 하고 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아유, 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짓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얘가 괜찮은 애다라고 이렇게 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참 어려운 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농담도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재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농담과 그 거짓말의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면은 그거는 농담이고, 예. 내가 하는 말이, 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탐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남의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 일종의 중독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의욕적인 것은 이건 좋은 겁니다. 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자신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지나치게 이제 소유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탐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건 필요 좋은 건데 필요가 아니라 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물건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화점이나 인데 가면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물건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이제 그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백화점이죠. 좀 이렇게 옷을 잘 입고 가면은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예, 허름하게 가면은 예, 상당히 참 예, 업심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소리와 산의 연기가 본지라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보고 다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밖에 없죠.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그룩하지 못하니까 죽을 거 하는 것이고 그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살아계심. 예, 이걸 나타냄으로써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생활 뭐 이렇게 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 들어오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죄로부터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엉뚱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단에 대해서 하나님과 10계명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다음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법규를 할 때 이제 재단을 쌓는 법,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나를 비겨서 언니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은금으로 만든 건 뭡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뭡니까? 내 좋아하는 것이 그 신의 행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금, 크고 뭐 그런 것들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 좋아하는 하나님 만들지 말아라. 소위 말하면 알라딘 만들지 말고 또 요즘 크리스마스 때만 산타처럼 자기가 원하는 선물주는 할배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하고 화목제 저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든 것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속죄의 기능도 있고 속건제의 기능도 있고 또 온전히 다 해결되는 이제 그런 헌신의 모습, 온전한 것이 이제 번제의 특징이고 그 결과로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죠. 평화. 그죠? 그리고 그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 있는 목적이죠. 네, 그래서 옛날 구약 제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내게 매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찾고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복받는 방법입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돌로 그냥 다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돌로 다듬지 말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앙코르와트 뭐 이런 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 보면 그 당시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또 뭐 가까운 절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보면 정말 조각이 아주 엄청나죠. 저도 이 근처에 우리도 이제 금오산에 가면은 금오산 꼭대기에 보면은 고려시대 때 이제 불상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했더라고요. 그 높은 산에서 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했을까? 참 대단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 재단을 쌓을 때 흙으로만 뭐 사용하라고 하죠. 아주 간소하게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예, 특별한 장소를 원시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건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종교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 노력이 정으로 이렇게 도를 정도 어떻습니까?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인간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장소, 돌, 흙 아무 곳이나 어디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의해서 정으로서 뭔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단을 오른다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 보면 뭐 앙코르와트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죠. 그또 마야 문명도 가면 피라미드 있는 데 올라가면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한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죠. 그죠? 근데 왜 이방 종교들은 이 계단에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예, 권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뭐 건축하기 위해서 공간의 이해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일단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이 많아질수록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죠.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지배하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 가능하고 너희는 나를 통제가 불가능하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게 이제 계산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가 보면 종교개혁 때 보면은 이제 그 강대상이 되게 높았죠. 설교하는 데가 높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두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위로 딱 집중해서 보면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때 힘이 생기게 되죠. 우리 요즘 한참 뭐 정치 선거 유세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성도가 한두 명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명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그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 인간이 만들어낸 그 힘으로 기독교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교 활동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열악한 곳에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죠. 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도 그렇고 가면 이제 다 뭐 어떤 경우는 차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50명 모여갖고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한 7시까지 뭐 계속 그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50명 앉아갖고 저는 벽에 붙어갖고 강의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 보면 이제 그 이방 뭐 신전을 보면 큰 무상 뭐 한 20m, 30m 있고 그 가면 또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 어떻게는 뭐 마구간 비슷한 데서도 뭐 강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또 세상이 뭐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큰 뭐 이렇게 신상이 없어도 기독교는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뭐 아름다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자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추운 날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종교들은 이제 화려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신적인 능력 이런 게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그런 아름다움들을 보여줘야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 역사를 보면 건물이 화려해지고 아름다울수록 성령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박물관으로 식당으로 변하게 될 경우가 많죠.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이 확 일어날 때, 봉의 역사를 일어날 때 보면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곳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체가 드러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고 뭐 우리가 그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른 성도들 보고 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야곱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성품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려고 할수록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밖에 나타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악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옆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혹시 20장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또 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예에 관련된 부분인데 2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내 백성 앞에서 법규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주법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에 관련된 인권의 그 법이 이제 노예에 관련된 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성경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취급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도 제일 뒤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제일 먼저 놓을까요? 네, 뭐든지 제일 먼저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들이 뭐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에서 종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에 관련된 법이 제일 궁금하기도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 건동에 있어서 이제 노예 제도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이렇게 가족 관계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이제 그냥 진짜 물건이죠. 살아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재산에 이제 불과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만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노예에 대한 인권이 아주 강합니다. 똑같아요. 주인하고 대우는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으로 이제 강화를 시켰고 너희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식일과 여러 가지 종교 절기에도 다 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시계권 있고, 또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6월절 어린 양도 먹여야 되고, 또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주인도 보복을 죽음의 보복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그 나라 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죽더라도 뭐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재산적 손실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 때린 주인이 그 목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종이라고 부르지만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폭행을 해서 뭐 다리라든지 뭐 이를 갖다가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돌볼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노예가 이제 도망쳤을 때 관계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정말 있고 싶어서 있어야 되지, 뭐 억지로 사람을 노예라고 해서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해방될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돈을 써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년이 오게 되면 그 전에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름은 노예인데 노예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형제와 같이 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 노예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비춰진 경우, 남의 물을 훔쳐서 들통이 났어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럴 때가 이제 노예가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노예라고 해서 내가 막 뿌리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부르고 사실은 약한 자를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권이 돈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노예가 떠나게 될 때 한 살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주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잖아요. 폐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 노예들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예. 경제적인 능력을 전혀 주지 않고 법적으로만 노예 해방을 시켜줬더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재계약을 하고 옛날 하던 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가축을 기르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게 교육을 잘 시켰어.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이 나는 그 종으로 계속 남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마 보니까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또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뭐 그대로 주인집에 있고 싶다.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노예 들어왔을 때 결혼을 안 했는데 주인이 그 이제 종에게 결혼을 시켜 주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갈 때는 처자식을 이제 두고 자기만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종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처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키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 하는 거죠. 귀걸이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귀걸이 할 때는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부끄러움. 귀를 뚫는 것은 징계의 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나는 이제 주인이 나를 강제로 이렇게 잡아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의 자리에 남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뭐 강제로 잡아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주인이 나와 계약을 맺었던 주인이 뭐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희년이 돌아오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종은 할만하겠죠. 그래도 자유인이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주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주인하기가 때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큰일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퇴직 끝까지 이렇게 모아갖고 독립시켜줘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가정도 세워줘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는다고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책임이 큰 것이 이제 주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7절부터 해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여자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 노예 같은 경우 6년이 지나더라도 자유롭지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 차별 아니냐 그렇게 바로 이야기할 성차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 이제 보면 이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배려입니다. 배려.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일들이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여자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하고 돌아와서 이삭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대책이 없이 그 여자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버리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배려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여자가 노예가 되는가 이제 케이스를 보니까 아주 빈곤해 있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 갖고 내 자녀를 도저히 내가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딸이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그리고 12살 이하만 가능합니다. 12살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것도 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럼 데려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데려와야 되냐 했을 때 결혼을 전제를 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자기가 결혼하든지 안 그러면 내 아들의 그 배우자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 조건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난한 집에 아이를 갖다가 내 딸로서 또 내 아내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행태가 이제 여자 노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처럼 대해라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결혼해서 살다가도 이렇게 파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럴 때도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것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뒤에 부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독특한 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처음에 이렇게 좋았다가 뭐 나이 들어서 뭐 싫어지니까 임마 나가라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낼 때는 만약에 이제 그 놓아줄 때는 아무리 조건 없이 자유인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지청 뭐 이렇게 뭐 지참금이라든지 뭐 다른 거 뭐 돈을 내놔라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건 없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 존중과 이제 그 권리, 그 종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21장까지는 할까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사형 제도가 있죠. 사형에 관련된 제도는 살인, 부모를 때린다든지 유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한 죄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뭐 교통사고 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내가 도끼를 갖고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사고 차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도피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청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도망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이 쫓겨나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가 얻어지게 되죠. 근데 고의로 죽였을 때, 뭐 고의로 이렇게 뭐 사람 죽였다, 계획적으로 죽였을 때는 뭐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서 있더라도 그거는 끌어들여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경우 아도니아와 요압 우리가 뒤에 보면 있죠. 고의로 사람 죽였을 경우에는 끌어내서 죽이는 처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의도를 더 동기를 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즘 우리 법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이제 때렸을 경우에는 그는 부모가 이제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늦고 뭐 재력이 없다는 이유로 뭐 부모를 때렸을 경우에는 사형이 해당되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는 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하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괴하는 경우,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죠. 예, 그 사람을 팔아먹는 거죠. 불로소득.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을 때는 갑자기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크게 이렇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신체 훼손,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싸웠을 때, 뭐 때리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임금 손실과 함께 왕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일체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를 학대할 경우에도 이제 그 노예를 놓아줘야 되죠. 그리고 21절 같은 이방 노예들의 전제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방 노예에 대해서도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그걸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때려갖고 죽었을 때, 뭐 다른 나라 법에서는 이제 뭐 물건값만 제공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주인이 사람 죽인 사형죄로 이렇게 그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신한 부부가 임신한 아내가 다쳤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죽었을 때는 상당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받고 싶은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재판장이 그것을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아내가 다쳤을 때 그때는 동해 보복법이죠. 이에는 이, 누에는 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눈 다쳤으니까 눈을 찌르라 그런 건 아니겠죠. 예, 피해를 받은 만큼 이제 갚아줘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짐승에 관련된 법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짐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짐승이 사람을 자주 이렇게 들어받는 습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방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시치사라고 요새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뭐 짐승을 이제 서로 나눠서 가지는 일이 있고, 근데 그 관리를 잘못해서 다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만 하는 거죠. 예. 그 노예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30세겔을 지불해야 되죠. 그거는 최고의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귀족이 죽었을 때 3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노예의 가치를 갖다가 그 귀족의 가치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고, 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없어서 빨리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명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은 22장까지 하고, 예.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면 출애굽기도 아마 이와 같은 속도로 하게 되면은 한 2-3번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끝나고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번에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하고 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하나하나 더 배워갑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악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여 주시옵고 특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또 내일 안식일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 생각하면서 안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